단점의 개선을 넘어 장점을 극대화하신 예수님의 사역. 단점의 개선을 넘어 장점을 극대화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 특별히 빅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모든 것을 앞으로 디자인하고 또 모든 흐름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가 이 데이터 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슈퍼컴퓨터들의 개발들로 이 테크놀로지의 개발들로 인간이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모아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손들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면 그런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그 데이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그렇죠?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하는 눈이란 말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따라가면 이미 늦고 여러분 이미 그것을 이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평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살아갈 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존재적인 신앙, 영적인 눈, 존재적인 신앙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존재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 때 저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저를 알아야죠. 알 필요는 없으세요. 할렐루야.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아는 알면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정보,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 존재적인 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토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기뻐하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게 토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흉측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PC방 살인 사건 그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오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가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떠나고 싶죠.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사. 이게 바로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게 존재적인 눈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또 그 마음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겼던 신부를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검으나 아름답다. 검은 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수많은 준비된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의 왕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의 고관대작에 정말 준비된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떠냐? 목동이에요, 목동. 검게 그을린 목동. 근데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검지만 네가 아름답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가서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판단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떨어지면 큰일 나죠.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사랑의 눈이 내 안에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지혜라는 뭐냐? 지혜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 이 존재적인 눈을 갖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실 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단점과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 사람의 눈을 볼 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엄청난 이 막대하게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보니까 완벽한, 우리 눈엔, 우리의 어떤 데이터,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단점과 약점 투성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력서 보고 뽑으셨어요? 제자들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약점과 단점, 허점이 가득했지만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양육하실 때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단점과 약점을 개선하고 고친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데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단점과 약점, 여러분 허점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나가신 게 아니란 말. 그것도 예수님은 물론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한 건 뭐예요? 최고의 것을 맛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 티칭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고 고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점 계속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테이스트하게 하셔서 도전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점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고는 단점을 개선하는 일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시리즈로 들어가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둬놓지 않는 일. 할렐루야. 성령은 호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장된 호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은 강이라고 했어요. 흐르고 싶다고 했어요. 생명은 흐르는 것이에요.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와 지식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고가 열려야 돼요. 그 감정이 열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현장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선생님은 현장입니다. 필드입니다. 성경 공부 교실이 아닙니다. 필드입니다. 여러분 사람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영역에서 사람 키워보셔서 알죠. 진짜 능력 있는 애들이 어디서 커져요? 현장 아닙니까? 필드 아닙니까? 뭐 고객 관리, 마케팅 뭐 엄청 배워요. 그거대로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 자기의 사고와 이성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막 맞춰지면서 그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뭔가 갇혀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것. 준비가 안 됐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것.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준비하시려고요? 우리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준비되면 애기 갖겠다고. 그 준비가 재정 준비거든요. 그 얘기해요. 얼만큼 준비하려고? 얼만큼 준비하면 넌 애기를 내가 가질 재정이라고 넌 생각하냐? 그 한계, 그 기준이 도대체 뭐야? 1,000만 원이야? 금방 써요, 여러분. 제가 금방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금방 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모이면 내 통장에 내가 애기 가져?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안정감을 두려고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부모님들 중에 암 걸린 분들이 많으시죠. 뭐 얘네들이 막 갑자기 막 청천벽력이 돼서 막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 장담을 갖고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근거하는 그 안정감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다른 성향의 제자들 뽑으셔요. 베드로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야고보 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개개인으로 불렀지만 이 개개인을 다 다른 제자를 한 몸으로 불렀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몸으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 몸이 구성되려면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건 지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손의 역할, 뭐 바울이 발의 역할.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떤 걸 얘기해요? 손의 기능이 있어요. 뭔가를 잡고 그리고 뭔가를 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손의 기능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죠? 손이 없으면 발이 손의 기능을 대신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으로 기타 치는데 저는 손이 없는 사람이 발로 기타 치는 걸 보는데 와, 막 이게 그건 거의 묘기 대행진이죠. 자, 손의 기능이 발이 내 기능을 못할, 손의 장점이 있어요. 물건을 든다. 근데 발 보고 내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발의 기능은 뭐예요? 발의 장점은 걷는 거예요. 손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발의 장점이야. 근데 이 발이 나의 장점이 없는 손을, 걷는 역할을 못하는 손을 보고 막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단점을 극복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장점을 극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이 뭐예요?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평준화시키는 것이 뭐로부터 나오니까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는 거예요. 똑같이 규격에 맞춰서.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 찍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높이 쌓았을까요? 홍수 심판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빗대어 모든 것도 똑같이 규격화해요. 이게 바벨이에요. 여러분 이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준화, 이걸 깨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게 지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하는 일에 내 안에 열리지 않았던 영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안에 장점들을 극대화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영역의 문들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장점은 뭐예요?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예수님이 죽이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우울질, 점액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근데 우울질이 다혈질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존중해 줘야지. 그러나 에리튜드는 똑같은 거 중요한 것이죠. 자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기질들은 다 다른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맞춥니까? 그러면 자꾸 뭐 하게 돼요? 흉내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그 기질을 쓰셔서 바울이었으면 여러분 꿈 환상 봤잖아요. 그럼 벌써 분석하고 돌아갔을 거야. 이거 아니다. 내 혼에서 생각하는 거다 이거.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일단은 오픈 마인드가 있잖아. 근데 뭔가 내가 봤는데 뭔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생각보다 뭐가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봤냐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고민은 뭐예요? 먼저 들어가서 막 물에 빠지고 죄송하고 막 자르지 말라는 귀때기 막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가.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이 그 엄청난 이성과 지식 생각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 이방인들이 알아들 수 있게 신학을 만들어 버리잖아. 베드로가 그걸 해요? 그 베드로는 뭐예요? 설교가 논리적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뭐야? 베드로 봤을 때 다 다르게 쓰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기질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질을 쓰십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었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저주, 어떤 사람 막 분노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어. 그것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급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장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 은총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은총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단점 보고 분석해봤자 여러분 결국 여러분만 손해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를 알고 타이밍을 아는 게 신앙이고 인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총적 사고는 뭐예요? 항상 이 죄악의 사고가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간이 그것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분석하는 거야. 내 인생, 내 미래, 내 환경, 내 상황 어떤지 계속 분석하는 거야. 내 자녀도 계속 분석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얘 미래 안 될 거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잘 붙잡았다가 잠깐 자기 분석에 벗어났어.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어지고 옛사고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에게 압박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뭔가 갖춰줄 수는 있지만 내면은 완전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내면이 풀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열린 사고가 있어야 돼. 모든 것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다른 사고가 있어야 돼.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탐꾼들 보십시오. 흐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흐름이야. 어떤 흐름을 내가 만드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 이들이 정탐해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십시오. 민수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고 돼 있어. 평가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혀 믿음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분석합니다. 데이터 인생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인 분석이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휘잡습니다. 이 부정적인 분석이 3일 만에. 근데요, 갈렙이 일어나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먼저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 너희들.
그 입을 닫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랐어요.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말, 분석의 말, 결국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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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지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 쫓아가세요. 주님은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단점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도 당연히 너는 한다. 그러나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고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선교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기업이 잘 될 것이다. 아침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인을 위해서 기대감의 선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 전사님, 장로님, 목사님 잘 될 것이다. 역대급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큰단 말입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단점, 이걸 지우나 넘어서라. 저는 그걸 꿈꿉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작년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 남자 아브라함 집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멘 합시다. 우리 사역자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만큼 주님은 더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건 죄악이요. 죄의 성품에서는 오늘 그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얼굴이 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존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써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여기 있는 조목사처럼 부족하고,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요.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한 건 주님이 저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신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교회가 약하냐? 아니다. 열방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대감과 존중의 사고가 있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앞에 설 때마다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오이타 선교회 하이라이트 사진 하나를 제가 픽했어요. 제가 딱 이게 하이라이트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세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근데 이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국을 갖고 일본 분들의 앞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서 뭐 이게 복음이 아니라, 파이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 허리를 숙일 때 여러분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요, 요나를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